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과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3절과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은 구약 1255쪽, 야고보서 3장 1절은 신약 37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은 장로의 신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는 김도일 교수님께서 MZ세대가 요청하는 교사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합니다. 이 자리에 아마 교사들은 이미 어린이 청소년들과 같이 할 테고, 또 여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또 조부모님들이 같이 하셨을 텐데, 교회에 교회학교 교사가 있다면 가정에는 가정학교에 부모 교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처럼 부모 노릇하기 또 선생 노릇하기가 어려운 시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먼저 태어난 선생이 또 먼저 태어난 부모가 그 앞에 있는 것만 해도 자녀들에게는 또 학생들에게는 그 자체가 건의가 되고, 우리가 또 우리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주어져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손바닥 안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집에 있는 큰 컴퓨터보다도 또 정보를 검색하기가 쉽고, 또 여러 좋은 책들을 요약한 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을 한 3분에서 5분을 보기만 해도 그냥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그런 지식을 또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시대입니다. 분명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사와 부모들은 큰 축복을 받는 것이 맞는데, 또 다른 한편 이 야고보 선생의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교사된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렇게 경고까지 한 것이 오늘날 어떻게 그렇게 잘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사실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 말만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언행일치가 결여된 사람들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또 진정성이 없고 말로만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큰 화를 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 같아요. 말로만 해서 교육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다 경험한 바입니다. 또 행동으로 또 희생으로 보여주지 않는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처럼 잘 드러나는 시대도 없다 하는 겁니다. 저는 교사와 부모들에게 상투적으로 수고 많이 하셨으니 정말 기회가 되면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가서 더 헌신하고 애를 쓰시며 다음 세대를 살려내세요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다고 해서 그 말대로 사는 사람도 거의 없는 시대이고 보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당면한 시대적인 도전이 무엇인지 이 MZ 세대들을 상대하는 우리 부모와 또 교사들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교사상 또는 부모상이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역사를 구분할 때 BC와 AD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전,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원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AD는 안노 도미니 해서 그건 라틴어 단어인데요. 그 안노라는 말은 사실은 안누스 해서 해라는 뜻이에요. 이어라는 뜻이에요. 그 도미니 하는 것은 도미누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건 the Lord,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노 도미니는 주님의 해 이전과 이후를 또 구분하는 것으로 표시를 해서 우리가 BC와 AD로 이렇게 나눴던 것이죠. 그러나 요즘에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요새는 BC는 그대로 쓰는데 AD가 아니고 AC가 됐어요. 그래서 Before Corona 또는 학명으로 하면 Before COVID 또 AC 해서 After COVID 아니면 코로나 그렇게 쓸 정도로 인류의 사가 그 극명한 전환기를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갈라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의 처절하고 더러운 밑바닥, 또 맨 얼굴을 드러내는 사건, 이 생태 환경의 변화, 또 기후의 위기, 이런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크 곧 벗나 보다 하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쩌면 며칠 전에 최재천 박사가, 생태학자인 최재천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3, 4년 만에 한 번씩 계속 이 마스크 뒤집어 쓰고 우리가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변이가 너무나도 빨리 생성되고 있고 지금 오미크론 이후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해서 그 전에는 오미크론 전에는 코로나의 돌기가 스파이크라 그래요. 그게 한 5개 정도밖에 안 됐으나 이 오미크론 이후서부터는 30개가 넘어갑니다. 그 얘기 뭐냐면 동그란 이 바이러스에 그렇게 돌기가 많이 생겨서 굉장히 돌파력이 강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가 이 중에도 아마 끝까지 고집 피우고 백신 안 맞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맞고 싶어도 암이 걸렸다 지금 회복하는 중이랄지 몸이 너무 약해서 백신 걸렸다 그 약하게 들어온 코로나균으로 오히려 위험할까 못 맞는 분도 있을 텐데요. 웬만하면 다 맞아야 돼요. 저는 4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이 돼요. 그냥 걸려도 아주 크게 아프지 않고 백신을 계속 맞으면요 거의 죽을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자기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책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죽는 게 다 대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MZ 제너레이션, 특별히 MZ 세대를 맡고 있는 이 부모님들이 많고, 또 우리 부모의 자녀들이 부모가 돼서 그 자녀들을 기르게 되는데요. 이들은 특별히 Z세대라고 하죠.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계를 입에 물고 태어나는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딴 사람들 보지 않고 제 손주들만 봐도요, 지금 만 2살, 5살, 7살 그렇게 세 손주가 있는데, 얘네들은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 디지털 기계에 대한 어떤 DNA에 그게 박혀서 나오나 봐요.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잘 다뤄요. 동영상을 잘 다뤄요. 핸드폰 한 번도 써보지 않고 전화도 받은 적도 없는데 벌써 막 하고 양손으로 막 다룹니다. 그 맨날 보여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게 아주 익숙한 시대로, 그런 세대로 아예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할까요? 사실은 인류가 이 디지털 세계를 이렇게 맞이하게 된 이거는요, 처음의 시작은 상상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상상력.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조 시대 때는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상상력이 풍부한 학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정약용 같은 분이에요. 정약용 선생은 살아생전에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어요. 또 맨날 귀양 다니고 힘들게 살았는데도 500권 이상의 책을 지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타이프라이터도 없던 시절에 일일이 붓글씨로 다 써내려가면서, 또 별로 쓸데없는 책을 쓴 게 별로 없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 경기도 조안면에 가면 이 정약용 선생의 생가가 나오잖아요. 거기는 꼭 가보셔야 돼요. 사실은 어린이 대공원 가기 전에 거길 먼저 가야 돼요. 거기 가서 아이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상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디지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 상상력의 시작은 저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멋진 신세계 같은 책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필독도서로 어렸을 때 다 읽었는지 몰라요. 나는 처음 듣는 얘기다. 그러면 비교적 젊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젊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무지하게 젊은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러시아 계통의 유태인이었던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엄마 아빠가 이미 미국에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태어난 유태인이지만 러시아 계통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썼는데요. 콜롬비아 대학은 아이빌리그 학교 아니에요? 거기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박사인데 취미 생활이 뭐였냐면 공상과학 소설을 쓰는 게 취미 생활이에요. 이 사람이 공상과학 소설을 평생 몇 권을 지었냐면 600권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600권을 지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영화가 있는데요. 하나는 바이센티니얼 맨이라는 영화예요. 얼마 전에 우울증으로 아깝게 세상을 떠난 로빈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이 로봇으로 이렇게 분을 해서 이제 나온 영화죠. 바이센티니얼, 그게 바이라는 건 2라는 뜻이잖아요. 센티니얼은 100이라는 뜻이잖아요. 200년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영화가 됩니다. 이 본래 그 로봇은 그 처음에는요, 인간들을 도와주는 약한 인공지능을 로봇에다 입힌 거예요. 그래서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의 필요에 쓸모가 있는 것까지만 발달시켜 놓은 지능이에요. 근데 인공지능 중에 또 다른 지능은 강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지능이에요.
요거 보통 딥 러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식을 한도 끝도 없이 습득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특별히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반도체 전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반도체 전쟁인지 알아요? 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부터 안 가고 한국부터 먼저 오시는지 알아요? 여태까지 그렇게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먼저 온 적이 없어요. 일본의 쇠퇴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실은 본래 바이든은 그렇게 한국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필요해서 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미국은요, 전 세계에서 이 자동차를 제일 많이 생산해서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인데, 자동차 하나를 주문을 해놓으면 지금 미국은 1년이 지나야 그 자동차가 소비자의 손에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 바디나 속안의 인테리어나 이거 만드는 건 몇 달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조그만 몇천 원짜리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많이 생산하고 계속 개발하는 나라가 대만과 또 한국과 또 한편으로는 이 일본과 또 북유럽의 몇 나라들이에요. 그 중에 삼성이 그동안 많이 투자를 해놨어요. 그래서 먼저 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많이 발전을 우리나라가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도요, 그 인터넷을 처음 깔 때요, 그 굉장히 미국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직도요, 미국은 그 북부나 서부나 동부나 남부나 이렇게 가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보다 인터넷이 많이 느려요. 또 저 독일이나 이런 스웨덴이나 핀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안정되고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이지만 그들도 역시 한국보다는 굉장히 느리고 또 이런 반도체 산업은 우리보다 덜 발달했습니다. 아무튼 이 바이센티니얼 맨을 통해서 이 로봇이 인공지능의 힘을 빌어서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아시모프는 소설을 통해서 이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이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발전하는데 자기 손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인공 심장을 끼고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인공 뇌를 갖다 끼고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무슨 손가락에 다 옛날에 나오는 소머즈나 무슨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그렇게 거의 불멸의 존재로 이 로봇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강한 지능이 심어진 이 로봇가 어느 날 자기 주인의 손녀딸을 사랑하게 돼요, 로봇이.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면서 다른 로봇보다는 엄청나게 발전된 그런 로봇에 몸을 갖는데 거의 피부도 사람과 비슷한 피부를 갖게 되고 심장이나 주요 기관이 다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의 주인들도 인공심장을 끼고 살 정도로, 그러다 이 자기 주인의 손녀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극기야는 다 개발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자기가 그래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먹는 그 감자 또는 그 계란 스크램블 이런 것들을 먹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기가 위장도 개발을 해요. 그래서 그걸 먹고서 나중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방구를 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뿡 하고 방구도 낍니다. 결혼을 해서 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성생활도 가능한 로봇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 주인집의 손녀인 그 사람이 어느덧 한 100살쯤 됐는데 그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는 죽을 수밖에 없이 그렇게 몸의 생체 시계가 거의 서가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안 죽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들어오기만 하면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자기를 돌봐주는 다른 로봇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나의 아내가 죽는 그 생체 리듬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나도 전기를 뽑아라. 그래서 자기도 똑같이 200살이 되는 해에 그 날에 같이 죽습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관에서는 이렇게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끊임없이 자기를 인간으로 인정해달라 했을 때 거절해요. 왜? 너는 임모털하기 때문에,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다. 근데 죽는 그 순간에 화면에
유엔의 수장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당신은 죽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하면서 눈을 감는 게 그 영화의 끝이에요. 재밌죠? 이게 아이작 아시모프의 공상과학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아이로봇이에요. 아이로봇. 거기 주인공은 얼마 전에 아카데미상 받는데 그 사회자가 자기 와이프를 모멸적으로 대했다고 해서 가서 뺨따기를 때리고서 아카데미상 10년 동안 못 들어오게 금지된 윌 스미스라는 사람이 주연한 아이로봇입니다. 거기 그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자기가 강한 지능을 갖게 돼서 이제 사람을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는, 그걸 밝혀내는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지능, 강한 지능, 그 다음은 뭐냐? 초지능이 나와요. 초지능. 슈퍼 지능이 나와요. 슈퍼 인텔리전스. 그게 나오면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핸드폰 가지고 다닐 때 그게 얘기하면서 처음엔 2G였다가 이렇게 폴더폰이 여보세요 했다가 그 다음에 3G 나왔잖아요. 요새는 4G, 5G 나왔잖아요. 거기 나오는 G라는 말은 제너레이션이란 뜻이에요. 세대란 뜻이에요. 세대가 하나씩 더 높아질수록 이게 뭐가 달라지냐?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다 연결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은 택시를 타면 어디 광화문 갑시다. 사람에게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그 택시 기사 자리에 로봇이 앉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로봇도 안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는 본부에다가 광화문으로 데려다 주세요. 그럼 네, 손님 알겠습니다. 우리는 손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데려다 줄 거예요. 사람보다 로봇이 훨씬 불안해서 어떻게 타냐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사람보다 로봇이 더 안전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변덕쟁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감정에 더 휩쓸리기 쉬워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소위 이 인공지능에서 얘기하는 싱글레러티라는 특이점이 딱 넘어가는 순간이 오면 그때서부터는 사람이 로봇을 조종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시절이 다가올 겁니다. 이건 거의 분명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사람을 잘 연구해야 돼요. MZ세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사람이 뭐냐에 대한 연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부모가 된다는 것, 조부모가 된다는 것, 또 교사가 된다는 의미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아주 긴 여정에 동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요 굉장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또 사람은 한편으로는 비참한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께서 마음을 독하게 먹고 방학 동안에 이제 7월 8월 동안에 이제부터는 내가 이 성가대를 완전히 새로운 성가대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따르고 순종해 주세요 해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2달도 필요 없어요. 한 달만 일주일에 한 10시간씩만 연습하잖아요. 여러분들 속에서 완전 기계 소리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 악기 소리가 너무 커요. 찬송 소리보다. 그래서 옆에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 참 너무 괴로워요. 이게 조화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은 잘하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일에서요, 여기 지금 또 이 전자 악기 소리 나죠. 이게 쫙 조화가 되려면요 굉장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헌신을 파트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사역에는 파트타임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요 전도사님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이 파트타임으로 일하시고 약간의 여비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 나는 사실 반대예요. 전도사님들은 공부를 잘하게 놔두고 장학금을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일하는 분들은 나는 다 풀타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돈을 그렇게 못 주면 헌신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풀타임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람은요 노력하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요 이제 가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어떻게 그렇게 저는 85kg이거든요. 몸이 크잖아요. 그리고 가방을 또 2개 들고, 그러면 거의 150kg 정도를 가지고서 제가 비행기를 타는데, 저 같은 사람이 그 비행기 한 500명쯤 타요. 그리고 밑에다는 짐을 잔뜩 싣고, 비행기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게 쫙 활주로를 갔다가 뿅 하고 올라간다고요. 늘 기도합니다. 비행기를 그렇게 자주 타는데도 뜰 때마다 주여 이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가 제일 무섭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는 망가지면, 하늘에서나 땅에서 망가지면 그냥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주여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야, 사람은 참 대단하다. 여러분, 이 건물들 쓴 거 너무나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이 건물 여기 땅 사고 시작할 때부터 제가 알아요. 박 목사님 워낙 친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돈 모아가지고 지금도 돈 갖고 있고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사람으로 생각하면 절대 이런 거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시대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래도 힘을 내가지고 희생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동체 힘으로 이 일을 이뤄냈잖아요. 사람은 위대하다. 아마 이거 짓는 거 반대한 사람도 꽤 있을걸요? 마음고생하면서 지금 무슨 건물 질 때야 그러면서 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해는 가요. 그러나 사람이 노력해서 안 될 거는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공부도 하면 돼요. 공부도. 지금 뭐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하라는 게 아니고, 공부 아주 못하는 애도요, 동기부여만 딱 되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깜짝 놀라게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공부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아유, 당신 그렇게 환갑이 넘어서도 그렇게 맨날 공부를 하고 그래요. 나보러 그래요. 아유, 요새는요, 한 2달만 공부 안 하면 구닥다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는 진짜로 안 통해요. 그 꼰대가 뭐냐? 공부 안 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옛날 거 가지고 울고 먹으려고 그러면 바로 한 2-3달만 지나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처럼 전부 다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수준이 낮을 적에는요, 조금만 공부해도 티가 났는데 요새는 수준이 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바로 꼰대가 되는 거예요. 전 찬양도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예배 인도도 그렇다고 봐요. 기타 치는 것도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배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은 비참하다. 아무리 노래 잘해도, 아무리 훌륭해도 한순간의 유혹에 무너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저는 장로님 기도에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맞아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를 갈고 닦아야 돼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MZ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가? 저는 진짜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첫째는 진정성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말로만 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거는요, 애들한테는 안 통해요. 애들 사랑은 정말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또 때로 돈이 없으면 정말 마음의 따뜻함으로 대해줘야 돼요. 또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좀 쓰면서 해야 돼요. 돈이 있는 거 분명히 아는데 그 사람 주머니에선 절대 돈이 안 나온다. 그걸 알면 진정성이 있는 흉내는 내는 것 같은데 정말 깍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은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을 잘 간파하고 본성에 대한 확실한 연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MZ세대 아니라 세상 없는 세대가 신세대가 나와도 통합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야기의 힘. 여러분, 아까 그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 로버트 영화 설명하니까 그래도 덜 졸리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야기에 기승전결이 있으면 누구도 잘 수가 없어요. 궁금해서. 근데 대부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얘기가 연결이 안 되니까 아이고 들으나 마나 그냥 조금 잤다 일어나도 또 비슷한 얘기 하겠지. 그러고 자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써 딱 서론 들어보면 아유 준비 많이 안 하셨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눈 감고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거는요 하이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뭐 저런 전자기기를 잘 다룬다고 해서 거기에 감동받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야기 속에 진짜 삶이 담겨 있을 때 그 사람에게는 아주 힘이 나옵니다. 제가 김영철 씨의 동네 한 바퀴 좋아한다 그랬죠. 어제도 어김없이 봤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용인의 양주면 쪽에 어느 동네를 갔는데 쓰러져가는 집에 그냥 50년 동안 칼을 만드는 그 장인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화면에다가. 그러면서 그분이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고생하던 이야기, 또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둘이 살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던 이야기.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대장장이죠. 대장장이 할아버지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야, 이야기의 힘이 이런 거구나.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는요 정말 이야기의 힘을 아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건 우리는 활용을 못할까요? 왜 활용을 못하냐면 자기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도 예수 믿을 때 그런 감격이 있었다면,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체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체험이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럴 확률은 높지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또 예수를 믿어가면서 중간중간에 찬양을 들으면서 막 가슴에 뛰었을 때, 저는 아직도요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가 저 수유리의 조그만 교회였는데요, 저희 동네에 우리 교회에 지금도 활동하는 임승정이라는 바리톤이 있었어요. 임승정. 그때는 그분도 고등학생이죠. 저랑 1년 선배밖에 안 되니까. 그분이 찬양을 부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걸 부르는데요, 제가 예배 시간에 저 우리 장로님들 앉아있는 자리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야 그래, 주님이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내가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거와 진배 없지. 근데 얼마 전에요 그분을 예배 드리는데 가서 어느 분의 장로장실에 가서 제가 축사를 하는데 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축가를 부르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왜? 그때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나서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가르칠 때 부모와 교사는 사랑과 배려와 인내로 해야 됩니다. 인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따뜻한 얼굴로 표현해 주는 거. 무엇보다도 강아지보다는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동네에 호수가 조그만 게 하나 있어서 매일 한두 번씩 걷는데요, 요즘에 우리 한국 분들 이 애완견들 또 고양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거 너무 고마워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녀나 교회 학교 아이들을 사랑할 때 강아지보단 조금 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애완견들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아요? 배반 안 하니까, 또 말대꾸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손주 사랑하듯이 내리 사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손주들은 이쁘다가도 말 대답하고 그렇게 까불고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사랑이 가다가도 자꾸 걷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인내와 배려로 사랑해 줘야 돼요. 저는 어떤 때는 보면요,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할머니들이 유모차 끌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유 힘들면 앉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앞에 가서 보면 거기 강아지가 앉아 있어요. 세상에.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강아지를 그렇게 위하는 거예요. 강아지 다리 아플까 봐. 그거 생각하면서 아이고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위해줘야 된다.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유모차에다가 앉혀가지고 좀 모시고 다닐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이런 말씀 잘 들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은요, 높은 자존감을 키워줘야 됩니다. 높은 자존감. 높은 자존감은 어디서 나올까요? 충분하게 감싸줬을 때, 믿어줬을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줬을 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아이들이고 또 손주고 교육할 때마다요, 또 이 복도에서 이렇게 만나면 아이고 이 택하신 족속 같으니라고, 이 택하신 백성,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그런 자존감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꾸 우울해하지 말고, 자꾸 수면제 잡숫지 말고, 진정제 자꾸 잡숫지 말고요, 힘들 때마다 너는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 우울해할 필요 없어요. 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다 다 쥐어주셨어요. 이제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MZ세대는 정말 그들을 사랑할 때 진정으로 진정성 갖고 이야기를 활용해서 사랑과 배려의 인대로 무엇보다 자존감을 부어주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주의를 너무나 축하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어요. 너무 수고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인생,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장로님들 중에 이제 70세가 좀 넘으신 분들 있고 70세는 아직 안 된 분들도 있는데 70세가 됐어도 30년 더 사셔야 돼요. 다 사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30년 사시려면 이 마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마을과 우리 사회, 국가 또 지구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